하나님은 미랄을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미랄은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비유로 많은 시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먹는 수박이 있어요. 그 수박은 쪼개게 되면은 수박 속에 다 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씨는 누런색으로 그냥 있는 씨가 있고 어떤 씨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검정색의 그 씨는 이제 실체의 생명체요. 그 씨는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완성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는 땅에 묻히는 순간에 그 씨 하나가 말이에요. 거기서 씨 안에서 솟아나오는 씨의 모양이 이제 막 퍼져나오는 그 작은 씨가 2m 이상, 2m 50의 줄기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줄기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만한 씨 하나가 거기서 이만한 수박을 3통, 4톤씩을 잎새기를 24개 이상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미랄이라는 건 바로 그 생명체를 그대로 밖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걸 미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면 수박 그 씨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4통, 5통이면 미랄을 얼마나 만들어내겠어요? 수박씨가 수백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한 알이 땅에 묻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즉 복음의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성도라면 그 성도 하나가 수백 명 영혼을 구원하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미랄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이 땅에 아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았고 구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들은 그 생명의 씨가 온다는, 예수가 오신다는 걸 예비한 자들이고 증거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체로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준 자가 없어요.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생명. 그 생명은 아버지만 가졌으니 아버지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만이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중에서 아들 예수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밀알이라. 이 생명은 바로 첫째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이 왜 죽었습니까? 왜 사망이겠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왜 교회가 있으며, 왜 목사가 있으며, 왜 예수의 증인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인 예수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려고. 왜? 예수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완성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완성체인 미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성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거나 언제 어디에 교회 바깥에 나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미랄이요 바르고 생명체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수박씨가 수박을 만들어내고 수박을 맺을 수 있는 넝쿨을 만들어내고 잎을 만들어내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혼 구령의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을 받았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 받고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밀알체예요.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밀알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말고 다른 이가 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시사 그 일을 하셨고 나와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걸 소개할 수 있는 바로 생명체의 실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미랄로서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미랄이 되면 주인이 하신 일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인인 예수가 내가 예수의 미랄이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 나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 먹은 수박에서 그 씨를 하나를 우리가 꺼내서 걷어놓고 수박은 먹었어요. 수박이 우리가 먹을 때 맛을 낸 것처럼 이 씨도 성장해서 수박을 열으면 똑같은 이 수박의 맛을 내준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너희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생명체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는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체가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박이 그 맛을 내듯 나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수박이 맛을 내듯 나와 여러분도 예수의 맛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맛을 내주는 게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러분, 이 등경이라는 건 그전에 40, 50 정도 되면 등경을 합니다.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 나무로 이렇게. 그러면 그 등잔의 불이 거기만 있게 하기 위해서 등경에 올려놓냐.
지팡을 밝혀주기 위해서 불을 켜서 그 등경 위에서 놓는 것.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또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켜있는 불은 등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에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그 불만 태워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옛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달해주고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미랄로 삼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허다한 죄악을 도말해주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걸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등잔으로 삼아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멘? 등잔은 불만 켜주면 비춰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잔의 일은 다 끝나요. 그러면 밤에는 그 주인이 등잔을 사용하고 또 아침에는 등잔을 싹 닦아주고 등잔 속에 기름이 있나 없나를 보고 주인이 다시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등잔과 주인은 주인의 등잔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정말 귀한 독자가 있어요. 2대 독자, 3대 독자. 그러면 그 부모들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압니까? 그 독자 2대, 3대에게 막 집중하는 거예요. 왜? 저자가 우리 가문을 빛낼 자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역사를 만들 자기 때문에 거기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체가 되는 그 자녀들에게 관심이 엄청나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요? 나는 그전에 집에서 막 기도를 하고 집에서 평신도 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많은 그때 사람들이 막 집으로 몰렸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막 사업장에서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역사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업장이 막. 왜? 이 우주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왜 지구를 만들어 놨냐면 마귀를 멸하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미랄의 생명체가 되면 이제 자기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장에 앉아 있어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알고 있는 나는 멈추들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많은 자에게 비추기 위해서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먼저 만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돈도 막 보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몸도 건강하게 돼줘요. 그리고 자기 집안도 조용하게 만듭니다. 왜? 시끄럽고 환란이 있으면 못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몰라버리면은 여러분 수박을 하나 심어서 수박 줄기가 나와버려요. 수박 씨로 있을 때는 한 번 어디다가 놓으면 그거 다음에 쓸 때까지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수박을 심게 되면 농부는 그때부터 그 장소에 하루에 한 번씩은 옵니다. 파지는 말이야지 말라버리니까 또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척이 나고 입이 벌어지게 되면 농부는 계속 옵니다. 병균이 들어왔는가? 무슨 충이 와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잎새기를 보고 떡잎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기가 막 커지면 농부는 와서 그 줄기가 혹시라도 이런 벌레한테 뜯기가 무서워서 그 아래에다가 칩을 쭉 깔아주고 바람에도 안 날아가도록 이런 고리를 갖다 딱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타지 않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게 누가 아는 거예요? 농부가 아는 거예요. 왜 농부가 그럽니까? 농부가 수박을 따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도 집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주의 생명의 미랄로서 생명체로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주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 주장하다가 자기 병들어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일을 하면 병도 못 들어오게, 병이 설령 들어와서도 깨닫고 큰일을 나게 도만들어요. 왜? 이자가 알고 있는 이자가 가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자인 걸 주인이 알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소금은 어디서든지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요. 그래 안 그래요? 소금 모르는 사람이 소금 봐보세요. 배추의 무성한 잎, 그 잎을 썩지 않게 오래도록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도 가도 소금 있어요. 전 세계에 소금이 다 있어요.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것을 잡고 맛을 보면 짠맛이에요. 미국에서도 짠맛이고 인도에서도 짠맛이고 전 세계에서도 짠맛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은 짠맛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소금은 버려버립니다. 짠맛을 나타낼 때는 소금을 귀여기잖아요. 귀여깁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잘 보관하고. 근데 만약에 그 소금이 갔다가 딱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싱거운 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이 나는 거예요. 단번에 쳐버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가도 이제 소금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함께하는 영혼이야. 어디를 가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어디를 가도 세상에 빛을 비추어줘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미랄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이 소금이요, 소금이 짠맛을 냈을 때 귀여김을 받지, 짠맛이 없어져 버리면 퇴비장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짠물이 남아있어가지고 퇴비 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그 짠맛이 있는 소금을 뚫지를 못해요. 비껴갑니다. 뿌리가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원한 만큼 가치를 못 내면 소금은 내버려 버리는데 어디다 내비냐면 길바닥에다 내버려 버려요. 길바닥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했던 소금이 사람의 밟힘을 받고 사라져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의 맛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인간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고귀한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렸는데, 하나님 아들이 받은 그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의 일을 못한다면 그분의 기대는 사라지는 거죠. 아멘. 형제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건가요? 교회 갔다 오는 것이고 집에서 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집에도 올 수도 있어요. 오는 분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은 그날 우리에게 역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하나의 비랄로서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져야만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녹아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주님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나갈 때부터 주님 함께 역사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죠. 아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네가 성령이 네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이게 믿음인데 교회 와서 믿습니다는 하는데 나가서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못 내냐? 행함이 없어서 못 내냐. 행함은 뭐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이 믿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죽은 거라는 것은 버림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새가 죽었다. 버립니다. 응? 집에 있는 강아지가 죽었다. 버려요. 죽은 건 버리는, 사람도 죽으면 산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갖다 저쪽 산에다 땅에다 갖다 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는 이유는 영혼까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내가 다시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의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행함이 없어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뭐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가서 전도를 못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거 봐. 응? 예수 믿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편해지고 기쁘고 병 낫고 지금 교회 가고 내가 너무 기뻐. 다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말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주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다는 거예요. 응? 그래 그냥 면에서 어서 그냥 나라에서 돈이 나왔다고 30만 원씩 드린다고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오시는 분 준다고 하면 5시 반부터 가서 서 있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만드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응?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구하냐? 하나님 내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갖게 하소서. 내 믿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주일 갈 때만 성경 끼고 가고 갔다 오면 던지는 사람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변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막 전도에 불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때는 막 20명 이상씩 나와가지고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주님 앞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와 정말 고마우신 이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라도 그 막 춘대 나와서도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는 자마다 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거라는 거. 누구를 찾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를 막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되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두드리면 때가 되면 살아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라리라 하면서 소금이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뭔 일을 만나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체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획 세웠다가도 무슨 일이 앞에서 일어나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몸이 아팠어요. 하하, 이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지금 아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픈 걸 끌어안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병이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가 아팠지? 가서 가보면 언제 아팠지?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한번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끌고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의 소원이 뭐겠어요? 더 많은 영혼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소원이고 꿈이에요. 목사는 눈에 보이는 행복이 우리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돈 있고 부유한 사람 못 가죠. 안 가죠. 그러나 그런 곳에 이 복음의 종들은 그런 곳에 나를 위하여 준비해 있는 상과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믿음, 지금까지 경험과 체험한 걸 기도하며 항상 되살려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간 거예요. 빌립의 딸, 예언하는 딸이 넷이 바울 앞에 와서 허리띠를 갖다가, 이 허리띠가 누구 거냐? 내 것이라니까.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한다. 울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을 것도 각오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슬피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때 그들을 딱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아시아 전역에 거의 다 바울이 다 돌아다녔어요. 주님의 제자들 성경에 한 페이지씩 썼어요, 글을. 바울은 13성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만 놔두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은 우리는 등잔이 불을 켜서 어두운 걸 밝혀줘도 안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확증한 이상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생명의 빛인 거예요. 복음이 바로 진리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제1위가 우리를 창조하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1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죽을 몸도 살려줬고 미친 자도 고쳐줬고 머리가 터지는 뇌가 멈춘 자도 고쳐줬고 심장이 멈춘 자도 고쳐줬고 안진뱅이도 일어냈고 벙어리도 말을 했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었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 했는지 뭐해? 그런 거 다 그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기도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거 자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멘? 성도들 앞에 고난은 모두가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에게 다 여기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은 다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이 고난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어려운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어려운 것만 초월하면 나타나는 영광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 누구에게 다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몸의 형편,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 자녀의 형편, 사업장의 형편,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정말 증인만 되어보세요. 나중에 사업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높이세요. 왜? 그 직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 맡겨진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오늘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